오늘은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 14번째 시간으로서 택자들에게 관련되는 예정론에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명제부터 다섯 번째 명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론은 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예정하셨고, 특별히 구원에 관련돼서 또 예정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택자와 유기자,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다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택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예정하심을 입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명제 세 번째 보니까 이제 견인, 인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부터 시작해서 소명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결국 영화까지 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시간적 순서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데 관심을 쏟는 어떤 노력들이 좀 우리에게 불건전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제자이자 종교개혁자인 베자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텐데요. 베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어떤 순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듯이, 유기된 사람들도 유기의 서정까지도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까지 베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좀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그것을 좀 베자의 말을 지지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적극적인 예정과 적극적인 유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베자가 이제 그런 논리를 폈다고 보는데, 뭐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또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언제 복음을 듣게 되고, 누군가는 어미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나오고, 누군가는 뭐 죽기 전에 복음을 듣기도 하고, 뭐 살아가면서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특별히 구원의 서정의 그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주 깊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제 3번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보면은, 즉 회개와 믿음과 거룩하게 함과 끝까지 성도들 안에 함께하는 인내도 예정된 것이다.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과 성화와 또 견인까지도 다 예정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는 과정도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한 7번째 줄 정도에 보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과정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일시적으로 곁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오전에 채훈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곁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 그것은 어떤 것에 근거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역사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의 성화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그래도 우리도 노력해야지, 성화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맞아,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성화는 무엇에 근거한다? 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성화마저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근거할 뿐인 거다, 성화도. 그러니까 성화도 누가 해주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뭐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과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정신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남는 신앙, 하나님만 남는 신앙, 이것을 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명제 4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신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멸망할 수 없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결심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어디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로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믿음 없는 자들의 항변일 뿐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키우스가 얘기했듯이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운명이라 한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의식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로 영원전에 정하셨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지식에는 오류가 없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놓지 말아야 될 순수한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우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하고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의 근거?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근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화를 주시고 인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가 열심히 다름박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것이지, 어떠한 곳에서 그 원천적인 소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기조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반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선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파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예지, 즉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최선을 다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예지 예정, 그러니까 예지를 자꾸 해서 강조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속성을 굉장히 폄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심플리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의 단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장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한쪽 면만 부각을 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체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의 단순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하심과 완전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 9페이지에 보니까 10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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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10절에
만약에 예정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탈락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인간의 능력보다 못하다, 약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론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된 자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여서 스스로 끝까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래야 지키기가 힘든 존재죠. 오늘 오전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사심에 대하여 근거하여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의 구절이 있었는데, 인간이 자신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맹세는 결코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확고한 예정과 능력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보존되며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10페이지 보니까 명제 5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신 목적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는 나를 구원하셔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택함받은 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내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중요한 거죠.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기 밑에 보면 나오지만은 수단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구원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연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채원이 혹시 기억나니?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것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장키우스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설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작정 때문에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장키우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설사 내가 수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장키우스는 얘기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그렇다 한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 한들 그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주권은 그것 자체가 선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운명론적으로 나를 로봇처럼 만약에 만드셨다면 그것이 선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정하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택하시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있다. 그리고 직접적 목적, 수단적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게 된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목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축구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를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로운이의 모든 손짓을 통하여, 눈 깜빡이는 걸 통해서도, 공부하는 걸 통해서도, 영어 공부도 통해서, 수학 공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채훈이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헛된 먼지와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택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택자들에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니 삼위 하나님의 신적 연합에 저희들을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이 거리에 나 있는 들풀들과 나무랑은 차원이 다르게 창조하여 주시고 인격으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이 주기도문을 예배의 말미에 이 찬양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너무도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샘플인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거나 마치거나 중간에 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것인데 이것을 굳이 예배 말미에 어떤 곡조로 만들어서 노래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주기도문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